네, 안녕하세요. 12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풀 것은 풀게 하시고 맺을 것은 맺게 하셔서 새해를 맞이할 땐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수많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난리가 속히 그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은혜와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교회가 날마다 연분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 예전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로 3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일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아멘.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이 조난 당한 배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한 목회자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조난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결국 자신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살겠다 이렇게 바둥바둥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이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탔던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바울이 탔던 배 안에 자기 먼저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공들입니다. 사공들은 배가 좌초의 위기에 직면하자 먼저 도망가려 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줄여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공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선원들이고 이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좌초의 위기를 만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먼저 도망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야 죽던 말던 자기만 살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지도자들, 정치인들조차도 자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조차도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종류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자기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가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공들은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도망가면 배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팀워크는 깨지고 원성은 높아지고 리더십은 무너지게 됩니다. 배에 남은 사람들조차 죽을 게 명약관하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여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오랜 긴장과 공포로 인해서 거의 기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살려주겠소 해도 나 그만 살렵니다 할 정도로 기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풍랑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떼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탄 모든 승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만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면 배에 남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게 하신 것이죠. 날이 샘의 어느 땅인지는 몰라도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를 댈 수 있는지 의논한 후 방향타 역할을 하는 닻을 잘라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앞돛을 달고 물이 합해져지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배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죽이게 되면 바울도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사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배가 깨지자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통해서 가게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널 조각을 의지해서 건너가게 해서 이로 인해서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의 때에 나 혼자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부와 젊음과 명예를 버리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사태 때 이제 백악관을 향해 가던 또 국방부 청사를 향해 가던 비행기 안에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로 인해서 국방부와 또 백악관을 파괴하고자 했던 그 비행기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테러리스트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가 국방부에까지 청사까지 가지 못하고 나중에 중간에 추락해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을 사람이 다시 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삶의 가치와 보람과 새 목표를 갖고 살게 하시고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인도하는 이 귀한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